빌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2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 편지를 읽는 그리스도인, 즉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꼭 알아야 할 사실은 자신이 당한 일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일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좀 더 달리 말하면 복음의 전진이 되었다. 제가 본 성경의 번역에는 복음이 나아가는데 이게 뒷받침이 되었고 또 봉사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로 바울은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평화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로서 교회의 지도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저와 같은 혹은 한 개체 교회의 혹은 어떠한 단체의 지도자와는 견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그 초라한 아주 작고 작은 기독교란 이 세력이 막 태동하는 이 시대에 그 모든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는 기초를 놓은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라는 것을 세워서 교회라는 조직을 이룬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당시의 교통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거리를 걸어서 다닌 그런 선교사입니다. 아마 바울을 한번 견뎌보면 이런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신학자고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 실천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훌륭한 인격자.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투옥이 사람들에게 끼칠 영향은 분명하죠. 야, 큰일 났다. 우리 모두는 이제 우리 교회는 엉망이 되고 우리 기독교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바울 같은 이런 분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모두 다 이것은 치명적인 손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12절입니다. 내가 당한 일, 즉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한 일, 이것이 복음의 전진에 도리어 유익이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사실이라.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이건데 오히려 정반대의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것이 왜 그런지를 설명합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바울의 설명을 보십시오. 왜 여러분들은 지금 내 이런 투옥이 더 복음의 전진에, 복음이 전진하는데 더 좋은 것이 되었느냐 하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더 정확한 말은 세 번역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 우리 성경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했지만, 더 올바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갇혀 있다는 사실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감옥에 갇혀 있냐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저 사람이 왜 감옥에 갇혔지? 뭐 이런 문제, 저런 일, 어떤 사람은 좋은 말로, 어떤 사람은 나쁜 말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난 사실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사실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갇혀 있다는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오직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인데, 이 사실이 드러냈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참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의 이 일을 통해 이제 조금씩 알려는 게 뭐냐 하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드디어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내가 갇혀 있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도 바울처럼 주님을 신뢰함으로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전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저렇게 일했고 이렇게 힘썼지만, 이제는 저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므로써 이제 이들이 모두 다 더 힘차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울은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전파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있습니다. 17절이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 당시 바울에 대해서 좀 뭔가 안 좋게 생각한 사람들은 일종의 적대감, 뭐랄까요? 우리가 이런 말이 한국말, 이 라이벌이라고 하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경쟁 관계로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번에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하겠다는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시기하고 다툼으로, 경쟁심으로, 즉 불순한 동기에서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착한 뜻으로 15절에 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바울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게는 어떤 동기와 관계없이, 그들이 어떤 목적과 관계없이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들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살아가게 하는 이 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의기소침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와 신학자와 선교사가 사라지게 되면,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은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더 힘있게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의 전파는
바울 자신이 아니라 그의 신학의 논정이나 그 훌륭한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그 힘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땅에 당신의 복음을 전하려는 그 열망이 오늘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역경, 고난 속에 있는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고난을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과 같죠. 그는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고 또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낙담하는 것은 고사함이고 그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복음을 보고 있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죠. 그의 삶의 태도의 모든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 눈은 오직 그것을 보았고 그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그 어떤 것도 자기가 처한 어떤 상황에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이 지금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역경과 순환에 처하면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죠. 아마 가장 많은 것은 자기의 역경과 어려움을 뭔가 그게 집착해버리고 그게 빠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노예가 되어버리고 그게 주저앉아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헤어나지를 못하죠. 그것이 질병이든 혹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을 말합니다. 그는 바로 그의 눈을 오직 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의 전진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지금 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전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있죠. 저는 우리가 언제나 이런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전진한다. 아니,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훌륭하게 일하고 그리고 내가 내 지혜와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진한다고만 말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내 역경을 통해서 내가 물러서고 없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도리어란 말입니다. 나의 매임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바울이 누구나 나의 매임은 개인적으로 볼 때 불행이고 그리고 교회로 보면 손해고 그리고 복음의 전파에는 뭔가 움츠러듦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 도리어 나의 모임은 도리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도리어 복음의 전진이 되고 있다. 이것은 그가 본 하나님의 백성의 눈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냐 거치려노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할 중요한 사실은 복음은 전진합니다. 복음은 나아갑니다. 복음은 결코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멈추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 복음이 어떤 문제 앞에서 때로는 멈출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물러서는 것 같지만 그것은 반드시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자기 자신이 복음의 사람이라 한다면 언제나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지금도 확신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알았고 앞으로도 알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투옥,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의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역사의 장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도리어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합리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창조적인 전환,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고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심을 그는 기억하고 여기 감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전진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억했고 그리고 여기 그는 그 사실을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여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가 한 평화교회에서만 한 24년을 있었고 그 전에는 우리가 교회가 똑같이 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실이 먼저 한 34년 동안 저와도 같이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긴 세월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제 설교에 익숙했고 제가 같이 있던 일들이 여러분이 많이 익숙했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많은 것들도 되죠. 다음 분은 어떤 설교를 할까? 그래서 참 그런데 뭐 이러저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것이 좋다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 그 뭔가 좀 그런 그 낯설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교회에 꽤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이 아마 조금이라도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떠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문제와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 교단에서 저 같은 사람은 뭐 없습니다. 뭐 솔직히 없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꽤 오랫동안 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과 굉장히 많이 상충된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러저런 염려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복음은 언제나 전진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위대한 신학자고 선교자이고 실천자고 그렇게 위대한 바울 사도 역시도 자기 자신이 복음에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하나님의 교회란 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은 전진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은 끝없이 반드시 전진할 것이고 그 길을 이룰 것이다. 그 길이 우리는 어떨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갖고 걸어가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4절 바로 앞에 성경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뭐 여러분에게 어떤 거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착한 일,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신 분은 이제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바울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평화의 식구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 기억할 것은 복음은 전진한다는 사실, 특별히 바울의 떠나는 것이 복음의 전진의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의 갇혀 있음을 통해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매임을 통해 보면, 아, 내가 이제 그 일을 이어가야 한다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라도 좀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사람이 바울의 이 일을 통해서 자극받고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일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내가 더 그것을 메워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열망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또 다른 마음으로 내가 이 일에 좀 더, 내가 저 일에 좀 더 마음을 기울이며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그런 각오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일도 좀 더 열심히, 오후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좀 더 열정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이제 지금보다 더 많은, 더 큰 열망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며 전파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조금 내가 덜 했는데 이제는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에게 어찌하든지 내가 한번 다가가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이것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는 마음을, 그런 열망을 갖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진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바울은 그 일어남을 보며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을 감사하고 그 일에 함께 하나님께 찬송했던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떠나는 사람은 떠나야 하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또 더 새롭게 걸어가야 하고, 또 떠나는 사람은 남아서 이제 도와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구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더 좋은 길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전진합니다.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담임 목사 청빙을 하는 것이 단지 어느 교회처럼 한 사람이 바뀌는 걸 넘어서서 이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도 성숙해지고 우리가 더 나아지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도리어 복음의 전진이 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이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애쓰고 주님을 향하여 소망하는 교회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담임 목사 청병을 위한 이 절차에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또 여러 염려와 판단보다 더 큰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귀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크게 은총으로 역사의 시기를 함께 기도한 그런 시간이겠습니다. 다음 기도합시다.